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전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날마다 옳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가을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 여러분들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을 좀 만끽하시면서 이번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과 육체의 온전한 쉼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요. 여러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 새로운 예배 초소 이전에 대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투표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 품으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 또 내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요, 또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따르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감상에 젖어서 지난날의 삶을 추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요. 어떤 왕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일의 그 중요성을 자신의 뒤를 잇는 모든 그 왕들, 후계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의미가 짙은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신의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노래가 어떠한 개인적인 소회가 아닌 후대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입술로 선포했던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라는 그 존재는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모스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예배만 화려하게 드리고 또 절기마다 제사만 풍성하게 드렸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또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릴수록 또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큰 소리를 부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불쾌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세와 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세우고 그것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넘치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전달케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지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되 왕은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지혜라는 건 단순히 뛰어난 학식이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큰 백성을 내가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왕의 지혜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충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다윗의 이러한 마지막 말, 다윗의 이러한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낸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작 다윗 스스로도 완전하지 못했고요. 또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도 사실 말년에는 나라를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 아닌 미련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지혜로운 왕, 그래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몇몇의 선한 왕이 있긴 했지만 그들을 역시 다윗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명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고 또 완전하게 지키신 왕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또 능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죠. 여러분,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가장 완벽한 공의와 또 정의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요. 미련한 선택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장 복된 삶,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게 된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악한 왕, 사단의 다스림, 또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장 공의롭고 또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사랑이 풍성하신 그 왕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가장 공의롭고 또 가장 정의로운 그런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렇게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우리의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장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섬기며 또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질병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시며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